오후에 본 말씀은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둘러막으시어 그 길이 감추어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내가 먹기 전에 나의 탄식이 나오며 나의 울부짖는 소리가 물처럼 쏟아져 나왔도다.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곤고한 인생입니다. 곤고한 인생이요. 그래서 욥기 3장 20절에서 26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고 있어요. 욥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책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 욥기에 가장 많은 질문이 나와요. 인생의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욥기예요. 그 다음에가 전도서. 그래서 욥기는 인생에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뿌리가 되는 질문이 나와요.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곤고한 인생은 죽음보다 더 곤고하다고 그랬어요. 곤고한 인생은 죽어 없어지는 것. 차라리 죽음보다 더 곤고하다 이것이. 거기 보면 3장 21절을 보죠. 욥기 3장 21절. 이런 자는 죽음을 바라나 오지 아니하므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나니 이랬습니다. 실제적인 인간사예요. 실제적인 인간사. 또 앞으로 다가올 예언이기도 해요. 대환란 때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나를 피해요. 대환란 때. 자, 그래서 이 욥기 9장 6절을 보죠. 욥기 9장 6절에. 욥기 9장 6절을 봅니다.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해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아주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 조성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보배를 찾는 것보다 죽음을 찾아 더 파지만은 죽을 수 없는 상황. 시대적으로는 지금부터 3800년 전의 역사적으로 욥이 당한 일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이 앞으로 고난이, 그 고난이라 이것이. 자, 욥이 죽음을 찾아서 이 파는 정도는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목이나 심장을 찌르거나 동맥을 끄는 정도는 아니에요. 욥이 바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저 욥을 아예 좀 숨을 거둬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바로. 내가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 내 목숨을 좀 걷어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바로. 왜? 조금만 더 생명을 연장하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까봐. 그런 면으로는 칼보리 세 십자가의 왼편과 오른편 중에 어느 편에 달린 강도가 주여 오늘 주께서 낙원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 강도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마디로 이 사람은 구원도 받고
낙원으로 갔고 횡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횡재한 사람이에요. 상급은 없어도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잡혀갖고 비록 사형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횡재했죠. 만약에 이 사람 구원을 받고 몇 년 더 살았어 봐요. 또 강도짓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십자가 가서 이 사람의 같이 목숨이 이제 끊어진 게 복 중에 복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강도는 참 횡재한 사람이라고. 비록 상급은 없었어도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으로 다 옮겨졌으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저는 나사로 다음으로 이 사람이 저는 횡재한 사람이라고 봐요. 정말로 이 사람이 횡재한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할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바로 선고 걷어가지고. 자, 그래서 욥은 완전히 자신을 파괴시키기 바랐더니 자신의 목숨을 걷어갔었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고 곤고하니까 자기의 엽총을 갖다 입에다가 넣어갖고 방아쇠를 당겼다고 해요. 그냥 한 번에 목숨이 끊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방아쇠를 당겨서 이 뒤로다가 구멍이 났을 거 아니에요. 목덜미 뒤로. 10년 동안 이놈의 모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면서 병원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빚더미 안 지고 말았다. 빚쟁이가 돼서 고생하다 죽은 거예요. 자살에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이 칼 메닝거라는 사람의 저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활을 끌어 난로를 끌어안고 죽으려고, 어떤 사람은 숨통을 끊기 위해서 굴뚝에서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철사가 박힌 철사줄로, 가시가 박힌 철사줄로 목을 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속옷을 집어서 삼켜가지고서 질식해서 그냥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있었고, 또 끓는 기름가마솥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중에 100%가 다 죽는 게 아니죠. 일부는 성공하고 일부는 죽어요. 한강변에도요, 자살 예방 담당하는 어느 교회가 또 있어요. 누가 자살을 오잖아요. 그러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딱 막아요. 물에 풍덩 빠져서 얼른 건져갖고. 그런 사람들이 고맙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와, 나를 건져줘서 이렇게, 또 이렇게 고생을 시키게 만들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또.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 대개 자살을 하고 결심했을 때 3초 이내에 결단을 실행으로 못 옮기면은 실패한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3초 이내에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자살은 실패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거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자살했다고 발표됐죠. 그 자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정준이라고 옛날에 재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고 그랬죠. 그 자살 아니에요. 그 구멍으로 뛰어내릴 수가 없어. 그 창문 구멍으로. 누군가의 필요해서 입을 막기 위해서 죽인 거라. 욥기 3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3장 20절. 어찌하여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고 그랬어요. 차라리 숨을 거두어 가시지 왜 살려두시느냐 이 투정이라 이것이. 단순히 철학이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경을 여러 구절 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17절을 같이 보죠. 욥기 4장 17절. 죽을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사람이 자기 창조주보다 더 순결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진다면 어떻게 되냐? 인간은 대답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욥기 7장 17절을 보죠.
이렇게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9장 29절 보죠. 9장 29절에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그랬어요. 참 인생이 모질어요. 한없이 모질다고요. 욥기 11장 7절을 보시고 네가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네가 전능하시는 분을 완전히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소팔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옆구리에서 이렇게 가시질을 하고 있어요. 가시에서 콕콕 찌르는 질만 하고 있어요. 위로하지 못할 망정. 욥은 그냥 헌대가 나서 질그릇 깨진 조각으로 가자 긁어대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욥의 속을 더 긁어내는 거예요.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어요. 자, 얼마나 참 인간이 사악해요.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가 이렇게 사람을 놀려대고 약을 올려대고 화로 돋궈내고 있는 것이. 제가 욥의 입장을 하면은요, 그 자기 부스러기를 긁던 그 질그릇 조각으로다가 소파를 그냥 찔러버렸을 거예요. 이 목 같은 놈 같으니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왜 와서 이렇게 깐죽이느냐 너. 차라리 네 얼굴이나 베지 말지. 안 오니만 못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고난을 처했을 때 기껏 위로해 준다고 갔는데 입방정을 떨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화로 돋고 노는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거를 삼가야 돼. 조심해야 되고. 자기 딴에는 좀 좋게 말한다고 했는데 이놈이 그냥 또 너무 수다스러워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거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처를 그냥 긁어버린 거예요. 그냥. 자, 욥기 14장 10절을 보죠. 14장 10절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숨을 대나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 있는가? 구약에서도 물론 구원을 받으면 나가거나 갔죠. 신약에서 구원을 못 받았으면 이런 진료를 받으면 어디에요? 지옥에 가 있지, 얼마나.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끝일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지옥에 안 가게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냥 따발총처럼 질문만 쏴대고 해결 방안 안 놔주는 거. 이것이 참 악한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악한 친구들. 또 욥기 15장 14절 봅니다. 욥기 15장 1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아니죠. 불결하죠. 마리아 자체도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마리아도 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한 지 8일 만에 예수님이라는 제물을 안고 간 거예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갔어요. 하도 가난하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제물을 이렇게 안고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두 사람은. 완벽한 제물인데. 마리아조차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정결례를 행했다고요. 아무도 어려워질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시대에 모태스탄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또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는 것. 이것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야. 욥기 21장 7절 봐요. 욥기 21장 7절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에 맡겨지느냐.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늙도록 살며 정령 권력에 맡겨지느냐. 잠언에 등가에도 나왔죠. 악인이 번성하는 거. 이거 견디기 힘든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악인이 번성하는 거. 그리고 종이 주인 집에 앉아서 주인의 자리에서 치리하는 거. 이거 견디기 힘든 거예요.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 참으로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의 쓰라린 것들을 다 맛볼 수가 있어요. 욥기 25장 4절 봅니다. 25장 4절에 그렇다면 어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의롭게 될 수 있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있죠. 구약에서는 특히 유대인 이스라엘의 경우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번거로운 조차를 다 끝내버리고 그분의 몸으로 단번속죄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영접하면은 바로 의로워지게 된다 이거예요. 그 순간에 내 불의와 하나님의 의가 치환이 되는 게 그 순간에 순식간에 치환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욥기 28장 20절을 봅니다. 욥기 28장 20절에 그러므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이거예요. 지혜는 예수님께로부터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잠언 1장을 보죠.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시작이거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0장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보시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에 있으나 책망을 거절하는 자는 빗나가느니라 그랬어요. 훈계를 거절하는 자 지혜 명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은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욥기 거기 28장 28절 보시면은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느냐면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다 갖춰놓는데 명철이 없어요. 명철. 그러니까 전능한 자가 아니야. 그냥 막강한 자에 불과하지.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지혜와 명철을 겸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명철이 없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지식은 많은데.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곤고하고 우리 지친 인생에게 던지는 이제 진정한 질문들인데 이 질문들은 모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와 관련된 문제와 가지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답을 하거나 최소한도 숙고해 보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지식과 명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질문들의 대답은 결코 수많은 이 시대의 종교 철학자들 또 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종교인들에게는 결코 얻어낼 수가 없다 이것이. 아시아, 아프리카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굶어 죽잖아요. 가뭄 재앙으로.
그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볼 때에 왜 저 대륙은 저렇게 굶어 죽어야만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해를 해요. 창세기 9장의 대로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냉혹한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비난하는 것이. 자, 자기 자식을 낳는 엄마가 새끼가 이렇게 그냥 완전히 뼈골만 남아갖고 굶어 죽어가는데 좋아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좋아할 엄마가. 자, 이 북왕국 아시리아, 이 남한국 유다가 아시리아 제국에 포위됐을 때, 사내를 포위됐을 때에 여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기를 삶아 먹었어요. 아기를. 남의 애를 먼저 삶았고 약속을 해 서로 내일은 네 애기 잡아먹는 거야. 알았어. 그러더니 기껏 먹고 나서 그 다음엔 안 내주는 거예요. 애를 품에 끌어안고.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졌잖아요. 성경에. 대관란 때 이 일이 또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일이 또 일어나요.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그냥 올라가잖아요. 셋째 하늘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시고 또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의 이런 와중에서도.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곤고한 인생은 무덤을 발견하면 오히려 기뻐해요. 무서워서 피해야 되는데 무덤을 발견하면 오히려 기뻐서 이제 좋아한다 이것이요. 욥기 거기 3장 22절 다시 보세요. 욥기 3장 22절. 그들이 무덤을 찾을 수 있을 때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랴 그랬어요. 큰 전쟁에서 치열한 전투를 수없이 치르죠. 사병들이. 그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보병이에요. 소총수. 완전히 총알바지니까. 그래서 이 총알바지 보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사해서 무덤에 묻히거나 다리가 잘려나가서 목발이 짚거나 또 부상을 입어서 휠체어로 타거나 그러면 이제 후방으로 뺀다. 그때서야.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소모품으로 계속 죽어야 돼. 맞으면서 그냥. 노르망디 상륙 작전 때요. 프랑스에서 독일군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할 때 미군 병사 1만 명이 전사했어요. 1만 명.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그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중공군들의 일사후퇴 때 내려왔을 때는 미군이 하도 안 되겠으니까 공중에서 기름을 쏟아붓어요. 기름. 그러고 태워주겠대요. 어떻게 그냥 띄워지는 대로 앉지. 이게 인해전술이야. 아무리 죽어도 모택도는 그저 발에 그러니까 때만큼도 뭐냐 이 소모품이니까 인해전술을 한 거예요. 인해전술. 지금의 이제 시대가 변해서 안 통하지만 그게 얼마나 비참해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자, 인생의 막다른 상황에 부딪혔을 때요. 극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곤고한 인생은 자신이 묻혀야 할 그 무덤을 찾으면 오히려 기뻐하더라. 본능이 기뻐하더라 이것이. 그러나 이런 막다른 이제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곤고한 인생에게 돌파구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야. 돌파구. 욥기 3장 23절을 보죠. 보면 욥기 3장 23절. 하나님께서 둘러막으시어 그 길이 감춰진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시는가. 둘러막으셨다는 것은요. 욥기 1장에 나온 것 같이 욥기 번성했을 때처럼 번영으로 이렇게 둘러막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울타리예요. 아주 쓸개즙을 짜오면 가시울타리라 이것이요. 잠언 22장 5절 보죠.
잠언 2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비뚤어진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나 가시와 덫을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자, 참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5장 6절 보세요. 이사야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황폐해지고 가시와 찔레가 잔뜩 있는 데다가 가물어 가지고서 비가 안 오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식량도 없어지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남은 건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자, 결국에 와서는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의 이것이. 욥은 음식을 먹기 전에 음식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대신에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음식을 먹는 대신에 욥은 신음을 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울부짖는 소리로 대신 부르짖었다. 너무나도 힘드니까. 자, 그리고 곤고한 인생은요, 내일의 희망조차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제 믿음에 신실하다고 지금 자부하지만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아차하면 믿음 팽개쳐요. 아차하면. 욥기 3장 25절 다시 봅니다. 3장 25절. 네. 책갈피를 항상 끼워놓으세요 보면은. 자. 이는 내가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욥이 인생에서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욥이 전성기를 낼 때,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10자녀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때, 많은 재산이 있을 때는 욥은 어떻게 되느냐? 그가 교만했는가? 방탕하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도 번성을 번영하고 있을 때에도 그는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판장이시고 또 그분께서 매서운 판결로 이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자기는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이렇게 이제 다 겸비했던 사람이에요. 욥은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관점도 다 겸비한 사람이에요. 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걷어가시면은 드려야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걷어가시겠다. 그 걷어가시게 내가 맡길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안 그렇잖아요. 참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을 친다 이것이.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숨 넘어가면서도. 이것이 아주 악질적인 인간의 본성입니다. 욥에게는 극심한 고난 중에는 욥에게는 신락 같은 내일 희망조차도 없었는데 인생의 곤고한 상황은 욥과 같은 상황은 번영을 누리면서 평안한 사람들의 평안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어요. 찾아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상하다. 저 집이 뭐 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런 일이 닥쳤지?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든 안 믿든 닥칠 수가 있다 이것이죠. 바로 욥기 3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안전한 가운데 있지 않았고 휴식도 가지지 않았고 편안치 않았는데도 고난이 임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결코 경계를 늦춘 적이 없어요.
포근한 보금자리에 있었을 때조차도 욥은 경계를 늦춘 적이 없어요. 욥기 39장 보죠. 29장. 2절 3절. 욥기 29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오 내가 지난 달들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달들과 같이 되었으면 그때는 그의 촛불이 내 머리 위에 비쳤고 그의 빛으로 내가 어두움 속을 헤쳐 걸었으니 내 젊은 시절에 그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 장막에 있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이미 이르렀다든지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벗어났다고 이렇게 예쁘게 말할 만큼 무분별하게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신중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정중하고 신중하고 또 정직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대개는 실족하거나 타락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욥의 경계는 오히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의를 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그가 가장 깨어 있을 때에 고난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장 깨어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도덕적 상태나 가족의 상태까지 일일이 신경을 썼어요. 10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했을 때 혹시나 애들이 죄를 졌나? 부정한 짓은 안 했나?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바로 아들, 딸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철두철미했던 사람. 욥에게 안타깝고 온 것은 온몸에 혼대가 번진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을 때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고 평안하지도 않았는데 욥은 이미 자기 10자녀들하고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린 상태. 남은 건 누가 있느냐? 자기를 저주하는 아내만 남아있어. 그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당신 돌았군. 하나님을 저주하고 빨리 죽어. 왜 그렇게 그 꼴로 왜 사냐 이거예요. 그러나 6기 42장 가보세요. 욥의 아내가 나오던가요? 언급도 없어 이름조차도. 10자녀도 부활했고 재산도 2배 이상 불려줬어요. 그러고 욥은 140년 더 살아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욥의 아내는 이름조차 언급이 없어요.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의 모형이에요. 뒤를 돌아보니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거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자야 예표라 이것이에요. 자, 곤고한 인생에게 유일한 소망은 불행에 처한 자에게 빛을 주시며 혼이 쓰라린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할 때에 돌파구가 열려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아주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로서 참으면 돌파구를 열어주시더라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영과 혼과 몸이 모두 지쳐있는 아주 지칠 대로 지쳐있는 곤고한 인생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보죠.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주리라.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곤고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해결책이에요. 해결자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시죠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이. 빌립보 3장을 같이 봅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보세요. 네, 3장 20절 21절을 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내가 더디 올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권고할 때에 욥기를 자주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